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변화받은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하게 생각하시는 일, 또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변화받은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깨어있는 성도란 자신의 신앙 이력서를 분명하게 하는 삶입니다. 이력서란 뭐예요? 나의 생애, 삶의 과거의 모든 지나온 경력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옛사람이란 타고난 본능,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 본능적인 삶을 탈피하고 그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깡패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변화되었어. 아, 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지?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시기 많고 질투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고 참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지?
저 사람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아주 분기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새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삽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오늘날 나를 왜 있게 하셨는지, 오늘날 하나님이 왜 나를 생명샘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와 같이 깨어있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깨어있는 성도는 영광과 함께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시련도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달게 그 모든 고난들을 받을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깨어있는 성도는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람이 위험한 길을 갈 때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위협하거나 또 전쟁 중에 적들이 나를 노리는 그런 전쟁터에서 같이 항상 긴장하고 항상 주변에서 나를 해치지 않는가 그런 긴장된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 아무 문제도 없는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맴도는 우리의 대적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방심하고 게으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들이 제대로 깨어만 있었더라면 아마 사전에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음에도
그 당직자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책임을 감당치 않으므로 이런 엄청난 사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는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감당한다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내세를 준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항상 경고하고 깨어서 파수꾼 경찰과 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준비하고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전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로서의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제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계속 졸다가 자다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만 시험에 들어 주님을 부인하거나 멀리 떠나거나 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새벽제단을 지키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로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지난 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야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터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영광을 얻어 이 땅에서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세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주님 앞에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항상 경고의 종이 되어서 저들을 깨우며 저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복음으로 저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하고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한 치유와 강건함이 있도록 우리 낭걸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는 것 우리 함영희 권사님도 또 발을 다쳐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만큼 약하게 다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속한 치유가 있어 정상으로 강건하게 회복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힘껏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주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시는 주의 종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인도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예배 중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